시간은 신나는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드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그분은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청도 찬양할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그분은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그분은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한 번 더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참 자유 주셨네. 참 자유 주셨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함께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스팅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갈 건데요. 하나님, 날 위한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고백할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있어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1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 2절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 오 주여, 오 주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오니.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또한 또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를 위하여서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의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를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의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참된 안식 속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케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 고등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눈물로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받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고 온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귀한 주님의 종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명성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끝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중고등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시험 공부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시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고 물러가서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 잊지 마시고 그 선교주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문명성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과 인생을 주님께서 간섭하실 줄로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은 두 곳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두 곳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다음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는 그 대면 예배도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가 있겠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또 돌아오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그 야곱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생각나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것으로 사명을 바꿨죠. 기억하시죠?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으로 성공하고 인스타까지 이제 딱 잡았는데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를 메타버스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엄청 큰 기업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약간 이런 거죠. 그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 그러니까 어떤 가상현실이 충분히 구현이 되고 거기서 저의 이제 아바타들이 활동을 하고 그게 저희가 막 게임으로만 봤던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들을 진짜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을 구성한다라는 게 아마 앞으로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인터넷 문화,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의 하위 문화라고 볼 수 있는 이 인터넷 문화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익숙하게 경험했던 게 싸이월드입니다. 여러분 그 싸이월드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얼짱각도라는 단어입니다. 싸이월드랑 같이 얼짱각도란 말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찍을 때 각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뚱뚱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좀 얄쌍해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게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싸이월드에 내 사진을 올리게 되는데 내 사진이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도에 따라 달리 보여서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사진들만 올라가는 게 그게 얼짱각도라는 거죠. 그때는 카메라가 진짜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지금처럼 카메라로 영상 찍으면 4K 이런 게 나오던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막 음색도 막 16폴리 막 이런 거였어요. 막 노래도 막 빙빙빙빙빙 막 이런 노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사진도 화소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예쁘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얼짱각도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주로 있었냐면 제 친구들 중에 저는 사실은 싸이월드 잘 안 했고 제 친구들 중에 싸이월드를 통해서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신기하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 싸이월드로 먼저 친구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만나는 거죠. 주로 남자와 여자가 많았죠.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시죠?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는지.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겼다는 것이죠. 너무 턱을 많이 깎은 거예요. 너무 살을 많이 뺀 사진을 올려버린 거지. 거기서 봤을 때는 진짜 멋있고 진짜 예뻤는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난징이 똥자루 같은 애가 이제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제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버스 혹은 가상세계에서 드러나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울해지려면 뭘 보면 되냐면 인스타를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인스타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많거든요. 인스타의 사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다들 행복해요. 늘 여행을 다니고 늘 좋은 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를 하면서 기억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편집해서 올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 사람의 진짜 긴 순간 중에 좋은 장면들을 잡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 사람의 삶이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삶이 진짜 그 사람의 삶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걸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성경책에는 진짜 옛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참 교차점들, 공통점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에서 야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엄친합니다. 이런 거 이제 옛날 말이라 잘 모르시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엄마 친구 아들이란 말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효도하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약간 이런 엄마 친구 아들은 늘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늘 잘합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이 시대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남이었다는 얘기고요. 사냥꾼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주인공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집에서 엄마의 일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그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남자, 둘째 아들이 집에서 엄마를 돕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해가 납득이 가시죠? 그런데 이제 이 둘째가 호시탐탐 첫째의 그 어떤 힘과 어떤 그런 권위들을 노립니다. 나도 갖고 싶으니까. 없으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 가족 중에 인정받지도 못했고 장자의 권위, 그러니까 사실 어이가 없잖아. 팥죽 하나 줄 테니까 에서한테 너의 그 장자의 그 직분을 명분을 나한테 줘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갖고 싶은 것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빠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아버지가 에서를 보내서 너가 사냥을 해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를 간절하게 축복할 거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테니까 가서 사냥해와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술을 부립니다. 그게 오늘의 장면이죠. 야곱이 오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첫째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잠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 들어와서 아빠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지금 눈이 안 보이거든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모르겠어요. 이삭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목소리 아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이후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라 이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온몸에 털을 둘렀어요. 양털을 붙여가지고 온몸에 자기 형처럼 털을 붙였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털을 붙였죠. 결국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순간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기로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행복하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이십니까? 야곱은 에서와 같은 모습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몸에 털을 덕지덕지 붙인 상태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다 이야기하며 아버지 이삭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제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하죠. 나는 나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모습 혹은 더 좋아 보이길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참 복되고 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는 이유는 야곱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맥락인데요.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던지 꼭 성경책을 펴시고 저랑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이 한참 더 진행된 이후의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죠.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복을 받은 이후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결혼도 하고 부자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고난을 7년 나를 같이 기다려서 많은 것들을 얻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 있죠? 이 앞에 누가 날 기다리고 있다? 형인 에서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 강을 건너기 직전의 밤입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장정 400명을 뽑아서 말을 타고 병장기를 갖춰서 맞이하러 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야곱이 듣게 된 것이죠. 에서는 야곱을 맞이하러 온 걸까요? 죽이러 온 걸까요? 그런 밤입니다. 야곱은 강 건너로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먼저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27절에 나온 그 사람이죠.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가 이 21년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어 했던 그 근원적인 사건을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들을 따라가고 싶고 그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야곱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 내가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 나의 삶에 붙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죠. 그리고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이겼다. 진짜 이겼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상황에서 자기를 덮었던 내가 좋아 보여서 이것이 진짜 귀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삶을 덮어두었던, 나의 삶을 가려두었던 많은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저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 약함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으나 이제는 너의 이름을, 너의 삶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이길 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약함을 어떻게든지 매일매일 가려가고 채워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한 모습을 내가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을 믿게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렇게 야곱처럼 삶을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고 나의 삶을 갖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의 바닥에서 우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바닥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중고등 모든 주의 종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